모르겠어요. 이 진도가. 만약에 한 30분 좀 넘게 끝났다. 35분 정도. 그러면은 그냥 5장으로만 끝내겠습니다. 예, 5장 1절에 보시면 만일 어떤 혼이 맹세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본 일이나 안 일의 증인이 되었으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여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죠. 율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증인이 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을 반드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씀이 충분히 영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에게 말해줘야 되죠. 그렇죠? 바리새인처럼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또 인정해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의미가 없게 됩니다. 불필요한 일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내가 죄인이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러주셨다 라고 하는 게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레위기 5장 1절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으로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주 크게 얘기하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복음이 있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주로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복음 전도자라고 부르잖아요. 신약교회에 특별히 있는 어떤 직분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사명이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여기 보면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죠. 아이들에게도 우리 가정의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어떤 내가 전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와는 상관없이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신약교회의 사명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도 전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스겔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증언하게 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 피를 네 손에서 요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는데도 그 사람이 거부하면 그때는 네 손에서 그 사람의 피를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전하지 않았으면 네 손에서 피를 요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1차적으로 에스겔에 관한 말씀이겠죠. 하지만 영적으로 적용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당신들의 피가 더 이상 내 손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이 레위기 5장 1절은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에 관한 이제 이어지는 문맥입니다. 4장에 이어서. 만일 누가 죄를 짓는 것을 본다면 형제로서 은혜롭고 친절하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진리를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어떤 교회 분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교회 분열과 형제 자매 간의 다툼이요, 진리를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사랑 안에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 사람 잘못하는 거 가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뭐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요, 알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물론 이제 모르고 있는 경우도요, 내가 전혀 그게 잘못인지 모르고 어떤 걸 행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는요, 정말 그 사람이 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말해줬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 비판하듯이 얘기를 하면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걸 알려줘서 속으로는 고맙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괘씸하기도 하고, 자기가 뭔데 나를 이렇게 비판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 사람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호의를. 그러지 않으면 어떤 죄만 지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서 양육하는 양떼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적하는 설교를 하는 거는 좀 비겁한 짓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 설교자들의 도피성이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강단 뒤에 숨어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막 맹공격하는 거죠. 설교로. 그거는 비겁한 짓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들 한 명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도를 두고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양육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해야 돼요.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혼낼 수 있잖아요. 근데 매번 혼내기만 하면 의미가 없겠죠. 밥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용돈도 주고, 부모님이 대부분 그렇게 하시잖아요. 평범한 부모라면. 그리고 혼내는 거죠. 그러니까 혼내는 게 먹히는 거예요. 혼나면서도 물론 이제 아주 어리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날 싫어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할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잘못된 일을 해서 혼내는 거다, 이걸 안다는 거죠. 왜냐면 나한테 여태까지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줬잖아요, 부모님이. 근데 목사도요, 잘못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교회 이제 초청받아서 설교를 가는데요, 막 지적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좀 잘못된 겁니다.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요, 저 목사님 우리 교회에 처음 왔는데 왜 저런 지적하는 설교를 하지? 자기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뭘 한다고 저런 설교하지? 이런 생각하기 쉽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데에 가서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마치 남의 집 애를 혼낼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렇죠. 다른 데 가서는 그냥 가르치는 설교를 합니다. 저 같아도 그래요. 막 잘못 지적하는 설교는 안 합니다. 다른 교회가, 다른 데 가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모든 교회의 사명이에요. 다만 이것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면 굳이 가서 그렇게 지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밖에서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능하면 정말 은혜롭게, 아주 사랑스럽게, 친절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막 공격적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거리 설교는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거리 설교가 아니라 개인한테 전하는데도요, 막 싸우듯이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1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일단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책망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디모데전서 5장 20절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공개적으로 죄를 지을 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할 수밖에 없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온유의 영으로 어떤 사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온유의 영으로 회복시키는데 권면을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 다음엔 책망할 수밖에 없지. 공개적으로 책망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부모고요. 5살짜리 아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과 인간의 법을 다 어겼다면 우리는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증오나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아이의 잘못을 지적해 줄 거예요. 그렇죠? 부모이기 때문에 내 아이를 바로잡을 때 사랑으로 바로잡는다는 거죠.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리고 역시 사랑으로 다시는 이런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아이를 훈계를 하고 도와주려고 할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로서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사랑과 친절과 온유의 영으로
다른 형제나 자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을 때 그 형제나 자매를 회복시키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를 바로잡듯이 고압적인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로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이건 뭐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그 마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요. 아이들이 울거나 뭐 좀 떠드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하의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갓난아기들 울 수도 있죠. 그럼 이제 갓난아기들이 울면은 그걸 달래주라고 사실은 유아실이 있는 거거든요. 유아실이 도피성이 아니에요. 엄마들 가가지고 거기서 수다 떨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다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그러다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참석을 했는데 아이가 울면 그때 유아실에 가서 달래서 다시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아실의 용도예요. 기본적인.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울 수밖에 없습니다.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 설교를 올리면요. 예전에 지금 올리는 설교엔 거의 아기들 울음소리가 안 들어가는데 예전에 올렸던 설교엔 좀 들어간 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그 댓글에 그렇게 달았어요. 아이들 울음소리 때문에 시끄럽다고 너무 설교가. 그렇게 달았습니다. 근데 그 밑에 댓글에, 그게 이제 그 댓글이 오래된 댓글이었는데요. 그 밑에 댓글에 어떤 분이, 제가 봤을 땐 비교적 최근에 단 댓글인데요. 아이들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건 가족이 다 앉아서 같이 설교를 듣는다는 얘기 아니냐. 자기는 그게 굉장히 건강한 교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댓글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죠.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아이를 운다고 아이들 싹 다 내보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자기 아이라도 그런 얘기 했을까요? 자기 손자라도? 교회도 오래 다닌 지 오래되신 분이고 연세도 있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저분이 교회도 오래 다니고 연세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하셨구나. 전 혼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분에 가서 뭐라고 하진 않았고요.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아이나 손자였다면 당장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쫓아내라고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자기 아이들에게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요, 함께 다음 세대를 양육해내야 돼요. 나 혼자 와가지고 혼자 영적인 어떤 걸 채우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늦게 오시면요,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한 50년 후반에 돼도 다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아주 어린 아이들만 남겠죠. 그럼 그 아이들이 또 크겠죠. 양육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 앞에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로서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사랑과 친절과 온유의 영으로 다른 형제나 자매를,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그들을 회복시켜 준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겠죠. 우리는 죄를 지은 형제나 자매를 특히 무지한 가운데서 죄를 지은 경우에는 더욱 이런 식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정말 더 온유의 영으로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모르고 죄를 지었다는 거는요,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있고 내가 그 사람보다 영적인 수준이 더 높다면 내가 수준을 낮춰서 그 사람을 온유와 사랑으로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유치원 생각하시면 돼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은요, 애들이랑 싸우지 않거든요. 애들이 수준이 낮아서 막 서로 싸우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애들을 그랬어 하면서 말리기도 하고 애들을 우는 애들 다독거리기도 한다는 거죠. 또 잘못할 때 못하게 하기도 하고. 자기 영적인 수준이 높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우리는 한 몸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은혜 안에서 성장하도록 서로를 도와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만일 어떤 혼이 부정한 것, 즉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기는 것들의 사체를 만지면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는 또한 부정하며 유죄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혼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어떤 혼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란 말입니다. 어떤이란 말이 나오면요, 모든이란 말과 같은 의미예요. 이런 거나 똑같아요. 어떤 사람도 여기를 지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길을 막고 서서 어떤 사람도 여기를 지나가지 못한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혼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모든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이 구절이 약간 좀 생각해보면은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어떻게 짐승의 사체를 알지 못하고 만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지금 알지 못하고 짐승의 사체나 또 다른 부정한 것이나, 짐승의 사체 자체가 부정한 거죠,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게 죄가 된다는데요. 알지 못하고 만져도 죄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알지 못하고 만질 수 있을까요? 아마 전혀 예상하지 못하다가 실수로 부정한 짐승을 죽이게 된 경우가 해당될 수도 있겠죠. 예상하지 못했다가 실수로 어떤 짐승을 딱 죽여서 손이 닿아서 만지게 되면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된 거죠. 그런데요, 이 말씀이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이스라엘에 관한 법이고요. 쉽게 이해가 되지도 않을 수 있어요. 실수로 죽은 동물을 만진다? 그런 경우가 있을까? 근데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산에서 나무를 베다가 그 안에 무슨 뭐 동물이 살고 있었는데 같이 나무 베다가 동물을 죽일 수도 있죠. 그리고 나무를 밀어내다 예를 죽은 동물이 뭐 손에 닿을 수도 있겠죠. 그럼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일단 구약 성경의 기본적인 마인드죠. 그래서 일상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일상적인 건 아닌데요. 그냥 예외적인 경우도 다 포함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신약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요, 이거 굉장히 아주 이해하기도 쉽고 영적으로는 아주 확실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요, 이 세상은 부정한 것들과 죽은 것들의 천지예요.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부정한 것들입니다. 영적으로. 그걸 만졌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졌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대부분 다 부정한 것들이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대부분 다 죽은 것들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 전체가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또 이런 맥락에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불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니까 고린도후서에서 인용하고 있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단순히 뭐 죽은 고기를 만지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부정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예, 3절에 다시 레위기 5장 3절. 만일 그가 사람의 부정한 것, 즉 무엇이든지 사람을 더럽게 하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된 때에는 유죄가 되리라. 이것도 약간 좀 이상한 구절이죠. 그냥 성경을 저도 쭉 읽을 때는 잘 몰랐는데요. 한 절 한 절 이제 강의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그럴 때 이제 구약이 어려워요. 신약보다는 더. 왜냐하면 좀 우리에게 생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위에서는 부정한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부정한 것에는 짐승도 포함됩니다. 우리 그 일반적으로 민법에서도요, 짐승은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강아지 죽이면 그 물건에 대한 값을 보통 물어주면 됩니다.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도 그래요, 사실은. 그렇죠. 다 소유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물건으로, 짐승을. 근데 여기서는요, 이제 3절에서는요, 이 물건이 아니라 사람 얘기예요. 사람의 부정한 것. 무엇이든지 사람을 더럽게 하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사람과 관련이 있는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문맥을 보면요, 이것은 아마 피가 유출되는 것, 피를 흘리는 것, 여자들 관련해서 피를 흘리는 것과 그런 것과 그 다음에는 질병에 걸린 부분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나병이 걸렸다가 나으면 자기가 정결케 됐다고 외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병이 걸리면 그걸 부정하게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신약에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엔 그랬죠. 병이 들면 부정하게 된 것이었죠.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것 이런 거 바치면 안 됐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를 들면 뭐 다리를 저는 사람은 사역자가 되면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죠. 영적으로는 전혀 의미 없습니다. 다리 절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 중에서도 훌륭한 사역자들 많이 있어요. 신약에서는 그게 상관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 제사장 돼도 안 되죠. 신약과 구약은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구약적인 이 문맥에서는요, 피가 나오는 것이나 아니면은 질병에 걸린 것을 사람의 부정한 것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 만지거나 몸에 닿으면 부정하게 될 뿐 아니라 그것을 알게 된 때 유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요. 만일 어떤 혼이 입술로 말하여 악을 행하리라 하든지 선을 행하리라 하든지 맹세하면 사람이 맹세로 무엇을 말하였든지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된 때에는 이 일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리라. 표현이 이해가 확 되시나요? 계속 이런 식의 이제 진술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쉽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요,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서 결심하거나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나를 꺼내주신다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예. 뭐, 집값이 무슨 몇 억이 오르면 제가 그 중에서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이 상황만 해결되면 제가 주님께 무엇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상황이 해결되거나 지나간 후에는 자신이 한 말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경우가 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병만 낫게 해주신다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병이 나으니까 이제 너무 기쁘니까 막 여행도 다니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즐거운 일을 하는데 자기가 주님과 약속했던 건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나중에 자신이 했던 약속을 자각하는 경우에 유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뒤에 보면요, 다른 케이스에서는요, 자각하기 전에도 유죄가 됩니다. 자기가 주님과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유죄가 돼요. 근데 특히 나중에 딱 생각날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는데 안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유죄인 거죠, 이미. 그런 문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5절에 이 일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면 그는 자기가 그 일에서 죄를 지었다고 자백할 것이며,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요, 사실은 당연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뭐 성경 공부를 하다가, 아니면 다른 형제 자매와 교제를 나누다가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그냥 모르고 한 일이고 큰 의미 없이 한 일인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일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다른 형제랑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야 했는데 나는 그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래서 그 형제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그 형제가 나를 뭐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얘기하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죄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저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다른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사역하면서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듣고서는 눈물을 갑자기 막 뚝뚝 흘리더래요. 자기 친구 목사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같이 울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눈물을 흘리더니 갑자기 저도 그 죄를 지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다른 형제가 얘기하는 걸 듣고 안 거죠. 자기도 사실 그 죄를 지었다는 걸 시인을 하는 겁니다. 자각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렇죠.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면요, 죄를 지었다고 주님께 자백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쉬운 얘기죠.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자백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면요, 하나님께만 자백하지 말고 사람에게도 자백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그냥 일종의 권면을 드리자면요,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1차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죠. 그리고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돈을 훔쳤다면 그 사람에게도 죄를 지은 겁니다. 이중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했는데, 이건 신약 성경에서도 반복되는 명령이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도둑질을 했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 사람의 내가 돈을 훔쳤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도 죄를 지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용서를 구하는 방법도 이제 뒤에 나와요.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만 회개를 하고 거기서 끝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전에 이것 갖고도 뭐 영화가 있었죠. 미량인가. 저는 영화는 안 봤어요. 또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가게 됐는데 그 피해자가 자기가 이제 뭐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 용서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이미 막 너무 평안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그 피해자가 화가 났다고, 자기가 용서해 주러 갔는데 이 사람이 이미 자기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기독교 비판하려고 만든 영화죠, 이게. 안티 기독교 영화예요, 전형적인. 자기가 사람한테 죄를 졌으면 사람한테도 용서를 구해야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졌을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둘 다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도 용서 구하고요, 사람한테도 가서 미안하다고
시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용서를 구할 때는요, 항상 법칙이 있어요. 그 전형적인 사과문. 삼성 같은 데서 무슨 사고가 나면 사과문 같은 거 신문이나 이런 데 싫잖아요. 아주 제대로 된 사과문을 심습니다. 3개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잘못을 했고, 우리 회사가 어떻게 잘못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재발 방지 꼭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다시는 이런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게 진정한 사과문이고, 근데 회개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이 들어가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주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항상 제가 죄를 그러한 죄를 졌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렇죠? 그 재발 방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배상하겠다는 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사람한테 특히 죄를 지었을 땐. 하나님께는 배상할 수가 없죠, 뭐를.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받을 수 있죠. 근데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한테는 배상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한 또 약속이 있어야 되죠. 나 다시는 거기 가서 그렇게 안 하겠다든지, 뭐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자백을 해야 됩니다. 사람한테도. 그런데요, 중요한 게 또 뭐냐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죄를 지었을 땐 사람에게도 자백을 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아무도 몰라요. 내가 그 죄를 지었다는 거. 내가 마음으로 어떤 죄를 지었어요.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예로 어떤 형제를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죠. 근데 제가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누구도 몰라요. 내가 그런 생각한지는. 내가 그 사람 만날 때마다 막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러니까 몰라요. 아무도. 내가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 너무 싫어요. 죽여버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면 돼요. 그 사람한테 가서 사실은 내가 형제님 볼 때마다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거 간증이에요. 어떤 분은.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사람한테 죄를 졌지만 다 해결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예전에 자기가 청년이었는데요. 저도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대충 이런 식이에요. 어디서 강간을 했어요. 강간을. 그래서 징역을 살고 나왔어요. 1년인가 살고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죄값은 치렀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도 용서 구했겠죠. 하나님께도 용서받았고요. 죄값도 치렀죠. 세상에서. 뭐 피해자한테 어떻게 보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보상도 했다 치면 만약에 그럼 죄값 치른 거죠. 피해자에게도 형사합의금도 주고 용서도 구하고 다음에 실제 감옥에 가서 죄값도 다 치르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일단 죄 문제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 다 구했고. 그럼 거기서 끝내면 됩니다, 그냥. 근데 그걸 갖다가 간증을 해요. 청년이었는데 제가 사실에 대해서 강간을 해서 감옥에도 갔다 나왔고 그랬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는 순간 할 거면 나한테 그냥 그런 생각에서 물어보고 하지. 말렸을 텐데. 그 형제는요, 거기서 결혼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죄값을 치렀지만요, 사람들은 딱 듣고, 저 사람은 강간한 형제, 강간범. 10년 전에 했어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죠. 무슨 분쟁이 일어나면 딱 그거 갖고 얘기하거든요. 형제는 강간했었잖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싸움이 일어나면. 얘기할 필요 없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요, 이단들이 특히 그걸 많이 사용해요. 카톨릭도 그거 하죠. 고해성사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 약점 잡으려고. 뭐 거기선 그게 아니라고 하겠지만 항상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은 쉽게 용서해 주시는데 사람은 용서를 안 해주거든요. 잘. 그래서 자기가 누구에게 죄를 졌으면 그 사람에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 다 몰라요. 그거 광고하고 다닐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지은 죄 광고하고 다닐 필요 없고 자기가 지은 죄도 광고하고 다닐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해결됐으면 됐습니다. 근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아직 내가 회개한 걸 못 봤어요. 그러면 그건 광고하고 다녀야 되죠. 제가 정말 그때 너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요. 그럼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도 모르면 옛날에 지었던 죄를 다 끄집어내서 다시 광고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형제가 만약에 사역자가 되면요. 누가 설교를 들을까요? 듣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싫어할 겁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짓을 한 거죠. 예. 그런데요. 제가 아까 이 5절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면,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가 그 일에서 죄를 지었다고 자백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백하라는 겁니다. 근데요. 가장 실행이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자백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회개, 자백 이런 거 다 성경적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자백은 회개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주 성경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자백 안 합니다. 내가 정말 그때 그 일 잘못했어요. 하나님께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람한테 가서도 내가 그때 그 일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게 자백이죠. 자백 안 해요. 없어져 버렸어요, 자백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의 죄는 자백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죄만 지적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막 부인 때리면서요, 다른 가정 막 문제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도 봤어요. 그 가정 너무 문제다, 막. 자기는 집에서 부인 때려요. 제가 봤을 땐 자기 가정이 더 문제인데. 그렇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야 돼요. 그리고 남의 가정 얘기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겠죠. 너는 어째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보라. 혹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에서 띠를 빼내게 하려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다른 사람 죄 지적하고 싶은 사람 먼저 이 구절 한 번, 10번씩 외치고 집에서 그리고 지적하러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6절부터는 이제 쭉쭉 길게, 빨리 나갑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레위기 5장 6절.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하여 주께 범법 헌물을 가져오되 양이나 염소떼에서 어린 양 암컷이나 염소 새끼 암컷을 가져다가 죄헌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죄에 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가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자기가 범한 범법으로 인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주께 가져와서 하나는 죄헌물로 삼고 다른 하나는 번제헌물로 삼아 그것들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하기는 우리 사정을 아십니다. 양 갖고 와라. 근데 능력이 안 돼. 그럼 비둘기 갖고 와라. 이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은 먼저 죄헌물로 삼은 것을 들이되 그것의 머리를 그것의 목에서 비틀고 그것을 아주 나누지 말며 그 죄 헌물의 피를 제단 앞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서 짤지니 그것은 죄 헌물이요 둘째 것은 관례대로 번제 헌물로 드릴 것이니 그가 지은 죄로 인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그러나 만일 그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양 얼마씩 하나요? 한 100만 원 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비둘기는 얼마나 할까요? 잘 몰라도 뭐 한 통닭값 정도 되겠죠. 닭 한 마리 값. 2만 원? 통닭. 근데 그것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가져오라고 하실까요? 고운 밀가루 1에바의 10분의 1을 자기의 헌물로 가져오되 가루 갖고 오라는 겁니다. 가루. 그렇죠. 그것이 죄 헌물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에서 그것의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해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같이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죄 헌물이니라. 그가 이 일들 중 하나에서 범한 죄에 대해 제사장이 그 일을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그 남은 것은 음식 헌물같이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라.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것과 유사한 말씀이죠. 레위기에서 계속 비슷한 스타일의 말씀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죠?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이나 염소 새끼를 죄헌물로 드려야 되지만 그럴 만한 형편이 되지 않으면 비둘기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동물이 아니란 걸 알 수 있겠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와가지고 용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단 한 사람도 용서를 구했는데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참 진짜 마귀를 위해서 영원한 불속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 마귀를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보면요. 마귀들이 예수님의 말씀만 다 떨어요.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벌써 심판하러 오셨으니까 좀만 연기해 주십시오 하면서 막 예수님께 간구하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다 알아봐요. 근데 마귀 사람이 아니까 말이라고 하면 단 한 마리도 어떤 마귀도 용서해달라는 마귀는 없어요. 참 희한하죠. 끝까지 용서해달라고 안 합니다. 이게 사악한 본성인 것 같아요. 사람도 끝까지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해요. 그렇죠. 용서해주면 다 구원해주는데 완전히 아담의 성품에 속한 거죠.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은. 근데 용서를 구하는 건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 속한 거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동시에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도 자신의 사정 때문에 용서를 구할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댈 수 없는 말씀인 거죠. 이 레위기 5장 6절부터 13절을 통해서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양을 바쳐. 근데 양이 사정이 안 돼? 그럼 비둘기 바쳐. 근데 비둘기도 안 돼? 가루를 바쳐. 곡식 가루 바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가진 것이 없어서 자기 사정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지 못했다. 나누지 못했다. 이거 다 핑계라는 겁니다. 그렇죠. 부자는 소를 가져오고요.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 가져오고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오고요. 극빈층은 밀가루를 주님 앞에 가져와서 죄물로 드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와 밀가루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교육 많이 받은 사람이나 받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헌물이 되셨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나오죠.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칼빈주의 제한된 속죄는 거짓말이죠. 완전 이 구절 하나로 그냥 넘어가 버리죠. 칼빈주의 제한된 속죄라는 건요, 예정된 사람을 위해서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죠.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이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칼빈주의 이 구절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예정된 모든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성경 엉터리로 해석할 수 있죠. 믿는 자들에겐 생명이 있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믿는 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부처도를 믿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성경 해석 엉터리가 되는 거죠. 그대로 이해를 하지 왜 여기서 모든 사람은 예정된 모든 사람이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 계속해서 14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어떤 혼이 범법하고 알지 못하여 주의 거룩한 것들에서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의 범법으로 인해 주께 범법 헌물로 내가 정한 값대로 성소의 세겔에 따라 은 몇 세겔에 상당하는 흠없는 수장을 양떼에서 가져다가. 여기서 어떤 혼이란 표현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15절에서는요, 거룩한 것들과 관련해서 죄를 짓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들과 관련해서. 이 말씀도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주님께 경배를 드리면서도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도 있어요. 16절 자기가 그 거룩한 것에 끼친 해를 갚되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것을 제사장에게 줄지니 제사장이 그 범법 헌물의 수장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우리가 레위기 4장과 5장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일상적인 것에 관해서 지은 죄보다 거룩한 것에 관해서 지은 죄가 더 큰 죄가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것에 관해서 죄를 지은 경우에는요,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5분의 1을, 그러니까 배상이 아니죠, 여기선. 5분의 1을 더해서 주님께 헌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경배하는 것은 일상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것에서 죄를 짓는 것보다 거룩한 것에서 죄를 짓는 게 더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에서 죄를 지으면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은 이건 지금 당연한 이치겠죠. 그 거룩한 것에 끼친 해를 갚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갚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용서는 구해요, 기독교인들이 죄를 지으면. 어쩔 때 하면서도 용서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지금 주님 좀 사기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용서 구하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배상은 안 한다는 거죠. 그건 용서를 구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어요, 주님. 이건 용서를 구한 게 아니에요. 용서를 구한 건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 토해내겠습니다. 그 더 배상하겠습니다. 이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인 거예요. 제가 이 사람한테 사기는 쳤어요. 그런데 주님 생각해보니까 이거 잘못한 거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사기 안 치겠습니다. 그거 넘어가요.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사기 쳤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게 회개인 겁니다. 우리는 자기가 잘못한 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게 회개인 거예요. 잘못한 거 인정하는 것까지만,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인정하고 바로잡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이런 식으로 본다면 기독교인 대부분 사실 별로 회개하는 것 같지 않죠. 이게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예요. 저 사람들 세상에서 죄 짓고 교회 가서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이야. 비웃는 겁니다. 세상에서 죄를 졌으면 교회 가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다시 토해내야죠. 자기가 죄 지은 거 배상을 해줘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 진짜 회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잘못한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잘못한 거에서 말로 바로잡아야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거 잘못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행동으로도 바로 잡아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 이거 제가 배상해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더 드릴게요. 이게 회개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통하죠, 회개가. 더욱 중요한 것은요, 잘못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겠죠. 특히 교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는 것. 이게 구약식의 경배죠.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맨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내가 잘못했을 경우를 말하는 거죠. 내가 잘못한 사람이 누구에게 잘못했어요. 그럼 가서 그 사람에게 먼저 용서 구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일도 중요한데요. 그런 일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회개는요, 항상 합당한 열매가 동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도 나오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침례인 요한이.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적인 회개는요, 항상 합당한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바울은 회개하고 구원받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낸 거죠. 오네시모가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안 나와요, 성경에.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네시모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라면요, 바울이 돌려보냈을 때 빌레몬에게 돌아갔을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면 도망갔겠죠, 다른 곳으로. 17절, 만일 어떤 혼이 주의 명령들을 통해 행하지 말도록 그만 이 일들 중 하나를 범하고 죄를 지으면 비록 그가 깨닫지 못했다 해도 여전히 유죄요. 그러니까 문맥은 계속해서요, 4장에 연결되죠.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실수로 지은 죄도 유죄다, 그 얘기죠.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실수로 죄를 지어도 당연히 자기 불법 담당해야 돼. 배상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내가 정한 값대로 양떼에서 흠없는 수량을 취해 범법 헌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가 알지 못하여 잘못하고 깨달은 모든 것에 대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그것은 범법 헌물이니 그가 확실히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였느니라.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즉 실수로 지은 죄도 여전히 죄라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요, 고의로 지은 죄나 실수로 지은 죄나 모든 죄는 다 주님을 대적해서 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확실히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죄가요, 다 주님께, 하나님께 지은 겁니다.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은 거예요. 죄의 1차적인 대상은요, 항상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형법에서도요, 그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받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요, 그 죄는 국가에 대항해서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에서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죄를 지어요. 그러면 피해자와 합의를 봐도요, 처벌을 합니다. 물론 형을 좀 깎아주겠지만 처벌을 한다는 겁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봐서 처벌 안 되는 것도 있고요, 합의를 받는데도 처벌되는 것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요, 그 처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겁니다. 어떤 사람과 합의만 봤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도 합의를 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자기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잘못한 거 하나가 없어. 난 누구한테 해 끼친 적 한 번도 없어. 난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그 사람은 유죄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피해를 끼치기 때문이에요. 아무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은 죄라 해도요, 하나님께는 상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죄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지은 죄,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죠. 마음속으로 지은 죄는. 근데 그것을 위해서도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 죄도 예수님께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범한 모든 죄는 확실히 주님을 대적해서 범죄한 겁니다.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몰라요. 좀 괜찮겠지 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를 망치는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도 벌을 내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도 지옥에 보내기를 원치 않으세요.
누구도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도 스스로 죄값을 치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혼을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을 대적해서 왜 죄를 지으려고 할까요? 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는 분을 대적해서 죄를 지으려고 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분을 대적해서 왜 죄를 지으려고 할까요? 이 레위기 4장과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고의로 지은 죄만큼이나 끔찍한 죄입니다. 성경은 가장 심각한 죄는요, 거룩한 것에 지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 이걸 대적해서 지은 죄는요, 그 어떤 죄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섬김과 또 기도와 경배와 찬양과 이 신앙생활과 좋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죄도 들어가지 못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경배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봉사하면서 죄를 짓는다. 봉사하면서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자기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죠. 그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 정죄하는 경우도 있죠. 난 이렇게 섬기는데 쟤네들은 뭐 하는 거야? 그럼 그게 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방해만 돼. 보니까 헌금도 안 하더라, 저 사람들. 교회 방해만 돼.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했다면요, 형제 함부로 판단한 거잖아요. 죄를 지은 거예요. 자기는 기껏 주님께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놓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 사람 사정을 어떻게 알아요? 헌금을 얼마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고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어려운지 어떻게 알아요? 함부로 판단한다면 그 죄를 지은 거잖아요. 자기는 주님을 섬기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죄는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관련해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5장까지 이렇게 보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